긴 장이 있다면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긴 장이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7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말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치기를 원하실 때는요, 그 전에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끝에 보면요,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7장으로 넘어가서 12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는 내용들을 가득히 채웁니다. 전 오늘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한 가지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수준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성숙하길 바라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 보면요, 베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관계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은요,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색한 사람은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막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 정도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그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바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그건요, 그만큼 신앙이 되게 어리숙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올 때 3,000불 가지고 왔습니다. 3,000불 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어떻게 이민 오는데 3,000불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건 이유가 있었어요. 한홍재 우리 목사님이 후임으로 했는데 부담을 줄여주려고 저희 집을 팔아서 다 쏟아붓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마다 어려울 때는요, 그때 조금 남겨도 더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 미국에서 제일 비싼 대학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학자금을 내야 되는 학교가 페퍼다인인데 우리 자녀 2명이 다 그 페퍼다인을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졸업시켜 주셨습니다. 학비를 지금 따지면요, 집 한 2채 값입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셨어요. 그리고 2 자녀가 또 집을 구입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쌓아놓은 모든 것을 원수에게 갖다 주는 일이 생깁니다. 원수에게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경우의 수는요,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건강 때문에도 이럴 수 있지만요, 사람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어떤 좋은 관계만 형성돼도요, 그게 엄청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의 증거는 우리가 얼마큼 베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기다려보면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보면 그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리숙한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냥 오해하고 선입견을 가져서 꽁해가지고 계속 인색해요. 그럼 그 인생은 인생 내내 그렇게 꽁한 상태에서 어리석고 결국은 모든 것을 악한 자에게 다 갖다 바치고 인생 자체가 이상하게 평가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자체의 과정은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시험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요즘엔 편리주의로요, 그냥 줌으로 사람 만나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송금하니까요, 이 헌금조차도 너무 쉽게 드리려고 하는데, 드릴 때도요, 우리는요, 그 한 번 드릴 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필요한, 이 성막을 조립하고 또 풀어서 이동하는 이 성막에 필요한, 성막을 이동하고 이 성막에 정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이동 수단을 위해서 헌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요, 동일하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동일하게 소 한 마리씩 바치고, 그리고 2주파씩 수레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자, 7장 3절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을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러니까 수레가 6개, 그리고 소가 12마리가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 가운데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 자손에게 이제 이것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평하지 못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소 6마리고 그리고 소 12마리고 그리고 수레가 6개면 3명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수레는 2개씩 나눠주고 소는 4마리씩 나눠주면 공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배가 불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러면 이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기 위해서 이걸 분배하는데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이거는 우리가 예상대로 준 거예요. 그죠? 셋으로 나누면 수레는 2개, 소는 4마리 주는 것이 맞죠. 예상대로, 그들이 예상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세상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게르손 자손에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주었어요. 근데 무라리 자손에게 나머지를 다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럴 때 게르손 자손이요 무라리 자손에게 주는 걸 봤을 때 게르손 자손은 아니 우리는 왜 4마리 주는데 저희한테 왜 8마리 주는 거야 라고 불만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고핫 자손은요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불공평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공평을 되게 좋아합니다. 불공정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자체를 답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분배하셨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겠다는 신뢰를 보여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주지?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편애하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불공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분비하신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으로 가면 4장 24절 25절 하면 게르손 자손이 왜 그렇게 받았는지 나옵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회장 문을 매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일들은요, 휘장들, 덮개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맡은 거예요. 그거를 운반하도록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이 그 정도 받았다는 것은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왜 이렇게 많이 주셨는가? 4장 31절 32절 말씀면, 자, 무라리 자손에 대해 나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 기둥들 이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이 옮겨야 되는 직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은요, 다른 지파에, 다른 그거에 비하면 2배로 그 무거운 거를 감당해야 됐다는 거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그 부피와 그 무게의 중량감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2배 정도를 주셨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8시간 일하는데 왜 나보다 3배 월급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또 부여된 책임감과 그들이 감당해야 될 보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지만요, 한국에서는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했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24시간 대기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사고 났다 그러면 남몰라를 할 수 있거나 그리고 대신 가게 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닥친 어려움은 내일이죠.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요 24시간 대기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목회자의 이 일 자체는요 되게 고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이걸 감당하느냐, 이건 다른 것입니다. 이걸 짐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특권으로 받을 것이냐, 이건 그 사람의 문제겠죠. 하여튼지 우리에게 지어진 짐들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이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많이 맡겼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구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보려고 한 것은요, 고핫 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7장 9절 말씀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고핫 자손은요 수레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직접 너희들이 어깨로 짊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고핫 자손이 감당하는 것은요, 성소에서 그 지성소, 그 내소에서 쓰여지는 그 물 언약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는 데서는요, 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어깨로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민수기 4장 4절과 15절 말씀,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성물 잘못 만졌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고앗 자손이 하여야 되는 이 성물을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포장하며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자면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무서운 교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우사와 아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친절과 힘이라는 뜻입니다. 친절과 힘이라는 뜻이에요. 자, 친절한 것, 어떤 힘이 있어서 하는 것, 친절한 것, 이거로다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친절하게 하나님 일을 돕는다. 그리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친절도 중요해요.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명한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명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는 거예요. 새술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저 언약궤를 마차가 있는 바퀴가 있는 것으로 옮기면 편리해졌다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어떤 큰 일을 이룬 다음에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시체로 실려 나갈까요? 차라리 그거를 안 했으면 차라리 사람이 살았을 텐데, 그 일을 하게 됨으로써 갑자기 막 시체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막 두 조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희생을 당합니다. 자, 6장 6절 7절 말씀이면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때 다윗은요, 엄청 당황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생기죠. 하나는 분한 거. 자기가 정말 멋있게 이걸 막 해오고 이 거창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단이 되니까 화가 나죠.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지도자가요, 어떤 막 기대와 어떤 그 열정으로다가 뭘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장애물에 붙여서 이게 행사가 진행이 안 될 때 막 화가 나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효과적인 것, 효율적인 것을 신처럼 모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임재가 있는 예배는 세상에서 굴러먹었던, 세상에서 통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다가 사람을 뭘 불러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곧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가 실려나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면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깨로 짊어지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새신자를 데려오면 교회에서 하와이 여행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새신자 대잔치 그러면 막 새신자들이 꾸역꾸역 모입니다. 한국교회가 1980년대 넘어서면서 교회가 막 크게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볼 때 지금 교회가 얼마큼 존경을 받을까요? 우리는 교회의 기준과 그 기대치를 낮춰버렸습니다. 수준을 세상의 그 기준으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맞은 대로 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고고 사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빨리 돌아봐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이면 다윗은 어깨에 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모셔 있는 동안에 막 복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막 더 막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잘못된 방법을 했어. 제대로 하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셨지만 성물은 만지지 말라.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아 자손은 어깨에 짊어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공정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공평해. 내 인생은 불공평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지?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버겁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수레를 하나 더 붙여주세요. 나에게 소를 한 마리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성숙한 무라리 족속이라면, 성숙한 게르손 종족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고아 자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들은 뭔지? 왜 아무것도 안 받았지? 저들은 왜 저런 특권을 누릴까? 우리는 뭘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디에 속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요일마다 찬양팀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특히 예배 인도하는 리더들이 우리 김지수 간사님과 함께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다 맞춰보고 또 녹음도 하고 저 멀리 사는 형제들에게는 미리 녹음한 거를 보내서서 차 속에 듣고 연습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그 짐들을 나눠지면서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일날 주중에 이렇게 모이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의무감으로만 돼서는 안 되죠.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위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그걸 듣고자 했을 때 마르다가 막 부엌에서 밥 준비하고 이거 하느라고 바빠요. 바빠요. 나중에 화딱지 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니까 막 불공평해. 뭐 하는 거지? 쟤는 날 안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막 추궁하죠. 예수님, 쟤한테 좀 혼을 내서 나를 도와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너는 마리아가 앉은 이 자리를 넌 사모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죄악되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순간만 온다면 이 자리가 맞다고 주님께서 모신 것이죠. 우리가 밥을 대접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생각은 저기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어떤 풋볼 게임이라든가 막 결승전을 온다 그러면 피자를 막 자녀들에게 나눠주면서도 보는 거예요. 막 마음은 뺏기지 않으려고 진행되는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뭐 짊어지든지 뭐 이동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의 새로운 면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가정한 대로, 우리가 추측한 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의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시간조차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라리 자손과 같은 태도로, 게르손 자손과 같은 태도로 난 왜 인생의 짐을 이런 거 받았어? 그냥 그 일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은 주님 자신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안 받아도 좋아. 난 주님이면 돼. 주님을 알아가면 돼. 주님이 나의 기업이야. 주님이 나의 보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겠죠. 네가 나를 알기 원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캠페인이 너무 많은 거야. 오늘도 내가 길 막혀가지고 도로가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왜 이렇게 LA는 행사가 많은 거야? 그거 다 누군가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가지고 어떤 그런 자기의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캠페인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고아 자손을 위해서 나는 데모할 거야. 나는 고아 자손을 위해서 캠페인을 벌일 거야. 고아 자손에게 마차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고아 자손에게 수레 똑같이 나눠주라고 난 캠페인 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좀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고아 자손에게 주자, 이런 캠페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캠페인에다가 인생 다 마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가져라, 나를 원해라, 나를 알아라, 이게 너희들에게 준 몫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다네. 물론 그 특권 속에는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제가 저 대형교회 있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런 결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세상에서 어떤 쇼에서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회를 보고 있다면요, 그건요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설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라든지 세상에 어떤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뜻을 촉구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설교는 어떤 이런 수단,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를 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걸 예배라는 과정을 만든 건데, 이게 어떤 쇼처럼 TV의 어떤 그런 큐시처럼 진행하거나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저는 놀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예배가 되겠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평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그럴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한번 신뢰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다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아 자손이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매려도 맬 것입니다. 내 어깨에 매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IM교회가 희생으로, 헌신으로 예배를 세워가고,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서로 안에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예배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계속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 마저 예배를 잘 세우자. 누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선포되고 있구나, 예배자들이 진짜 있구나, 이런 게 진짜 예배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물을 터뜨리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허술한 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겪었을 때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 진리의 사람들이구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말씀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어깨에 맬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걸 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선을 걷고 난 이 정도만 할 거야, 그러면 그거는 내가 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